문재인이가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국내 내전이 지금 드디어 시작이 된 것은 제주도 4.3 사건에 이 문재인 씨가 가서 연설을 하기를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이게 바로 내전에 대한 신호탄 이후 선전포고인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러 갔던 그 진압하기 위해서 희생된 군인들, 경찰관 172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국가폭력자라고 연설을 하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킨 김달삼 그리고 이덕구 그 남로당의 세력들을 향하여 먼저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꿈을 꿨던 자들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들을 진압한 바로 남로당을 진압한 그들을 국가폭력에 대하여 사과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모든 보상을 해야 될 것이다 하고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켰던 그야말로 제주도 4.3 사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이젠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주도는 해방 후에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50선거할 때에 선거 안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있는 북한 선거에 투표를 만들어서 서해안을 타서 북한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제주도 도민들은요, 그 당시에 남로당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주민등록 번호에 대해서 회수해야 됩니다. 회수. 그리고 진정하고 하고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사죄하면 주민등록 등을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반하장도 보통이 아니지 세상에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키는 무장폭도들을 국가유공자로 그래가지고 법을 전부 다 바꿔가지고 전부 다 재판을 새로 해서 전부 다 무죄로 다 때리고 그때에 군사법정에서 재판받은 사람들을 다 무혐의로 때려서 3명은 벌써 59억을 타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돈 1조 7천억을 지금 달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어제 그저께 여러분 최고의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이 조선일보 광고 낸 걸 보셨습니까? 이거는요. 그리고 조갑재 선생님이 TV에서 해설한 걸 보셨습니까? 이거는 국가 반역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문재인은요. 여적죄 더하기 이적죄 더하기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죄목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가 겁도 없이 어떻게 완전히 제주도 4.3 사건을 거꾸로 뒤엎어서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했던 사람들을 국가폭력자라고 하고 그때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켰던 자들을 뭐라고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라고? 야이! 또 내가 욕이 나오는데 욕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욕도 정상적인 인간이 됐을 때 욕을 하지 이제는 문재인한테는 욕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문재인을 빨리 현장 체포해서 도대체 윤석열 검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뭔 눈치를 봐요. 대통령이 국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할 때 이정미 헌법재판 대리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으므로 박근혜를 탄핵한다. 들리시죠? 기억나시죠? 지금도. 그 문재인은 헌법 수호 의지는 고사하고 헌법을 파괴합니다. 나는 4.3 사건 지난 토요일 이후로 그래도 문재인이가 사과할까 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사과는 고사하고 점점 더 밀어제키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곧 자기의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국가 반란을 계속 진행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선거하는 거 보셨죠? 특별히 20대들이요. 자기 아버지보다 눈치가 더 빨라요. 20대 3분의 2가 대한민국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지금쯤 사과를 해야죠. 왜 못한지 합니까? 북한의 결재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의 국가 반란, 국가 여적,
국가 이적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은 지금 주민자치법을 지금 만들어서 인민위원회를 견고히 조직하고 있으며 지금도 그리고 11월 달에 민노총에 지금 계획이 내 손에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보십시오. 방송실 있으면 민노총 사학께서 올려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끝장내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기업은 국유화한다. 그 대한민국 모든 주택 50%는 국가가 소유한다. 그 외에도요. 한번 이따가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제 드디어 건국 70년 만에 남노당으로부터 출발했던 그들의 계획을 마무리 짓겠다고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겠다. 나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알고 보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들겠다는 뜻이죠. 나는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든다는 말을 나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만든다. 북한 같은 나라 만들겠다는 뜻으로 지금 다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돌아오는 8월 15일은 건국 후 최고의 우리는 저항을 할 것이며 6.25를 능가하는 우리 자유우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를 지켜내고 헌법을 지켜내고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다 처박아야 될 것이며 이렇게 안 하면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정상적으로 대통령 끝까지 마치게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 헌법 위반입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문재인을 8월 15일 날 탄핵시켜서 그리고 재판에 회부를 해서 처벌을 단단히 해야 될 것이고 문재인과 함께 반역을 저지른 주사파 일당들도 모조리 다 처벌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2050년도에 저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엘빈 토플러라든지 골드만 삭스라든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가 말한 대로 2050년도에 가면 대한민국은 미국을 이어가는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면 반드시 문재인 이놈을 탄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5일 날 행사를 준비를 했고 그것도 그날 가서 몇 명 모일 것을 우리는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문 온 앱 1000만 개를 지금 조직하고 있습니다. 조직하고 있어서 사전에 우리는 저 민노총의 반란행위 국가 반란행위 문재인의 저 허황된 꿈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1000만 개의 앱을 사전 조직해서 1000만 개의 앱 조직만 보고도 모든 걸 포기하도록 안 되겠구나 11월 달에 국가 체제 정복 계획 이거 틀렸다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자는 대로 여러분이 안 하고 뭐 선거 이번에 두 판 이겼다고 부산 서울서 이겼다고 해서 여러분 흥청흥청 좋아했다가는 내가 예언합니다. 나는 예언하기 유명한 사람입니다. 최소한의 광주 사태의 희생은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재인이가 꿈꾸는 대로 대한민국이 자체가 없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치러야 됩니다. 광주 사태. 두 번째는 잘못하면 6.25 같은 희생을 진짜 육신적인 내전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날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강화문 애국단체 더하기 기독교 단체 더하기 우리 특별히 군번 가진 애국 이 예비역에서 3개 단체가 합하여 강화문에서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들이 1150만입니다. 나는 그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 그 다음 1200만 기독교 세력, 그 다음에 군번 가진 사람이 부인까지 합치면 2000만입니다. 그럼 전 국민의 거의 다입니다. 그분들이 빨리 대한민국의 현 조선을 깨닫고 국가가 없어지느냐 존재하느냐 하는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8월 15일 대회를 준비했고 계속 밀고 나가는 중에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잘 진행되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내 수정 내지는 보완해 줄 테니까.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내가 6개월 깜빵 살았잖아요. 6개월 깜빵 살고 내가 뒤집어져서 내 잠만 잔 게 아닙니다. 깜빵 살면서 정말 빡세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조명을 받고 이 모든 계획을 만든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있으면 보충해 드릴 테니 가져오시고, 특별히 이 운동에 함께 그동안 함께 하셨던 여러 동지들, 여러분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서울시장 이겼다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전쟁은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문재인이가 지금 전쟁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현재 문재인이가 내전을 선포했어요. 내전. 그게 바로 선전포고입니다. 이번에 제주도 4.3 사건의 연설은 일반 연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번 붙어보자. 내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줘야죠. 예? 받아줘야 됩니다. 받아주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심화분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강화문 운동할 때 그 누구도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난 정말 너무 그때 외로웠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이 목사들 뭐하는 인간들이냐 말이야. 근데 그때에 참 교인들 또 교단 더하기 동료들의 그 모든 뿌리침을 다 뿌리치고 강원에 와서 저 대신 연설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특별히 내가 깜빵 6개월 사는 동안에 저 대신에 이 강화문에 대해서 다 지휘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감옥 갔다 나오니까 그 어떤 또 간신배들이 자꾸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심화부가 애국운동을 자기가 조직을 만들어서 따라한다. 자꾸 그런 말이 들려요. 그런 말이 들리고 뭐, 그래서 내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해가지고 어제 심화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한번 했더니 지금 이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나한테.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말이야. 왜 말이야 방송에 내가 날 욕했냐고. 그래서 내가 사과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럴 리가 없죠. 뭐 연세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감리교, 이야 정말로 장군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신영신 목사님인데 요즘 신영신 목사님이 욕을 나보다 더 잘하니까 요즘은 인터넷에서 날 보고 욕한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특급 참모였었거든요, 선거운동에. 그런데 문재인 씨가 말이야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하나도 안 하고 하니까 처음에는 형님으로 시작하더라고요. 형님 나 여기 청와대 왔으니 한 번만 만나줘. 형님은 왜 이렇게 한다고 안 했잖아. 그래 한참마다 일주일에 더 약 올리더니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겠습니까? 사실 개새끼가 소리 들어서 싸요. 왜? 국가를 반역하니까. 아니 제주도 남로당을 말이야, 그것을 말이야 진압한 국군을 말이야, 그걸 왜 진압하기 위해서 죽었던 172명 국군 전사자들을 국가폭력자라고 그따위로 연설을 하고 말이야, 남로당을 일으킨 자들을 뭐라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현미진 목사님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게? 얘가 안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어제 며칠 전에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교회에서 세상에 나는요 소강성 목사 잘 알아요. 소강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나면 나보고 형님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소강성 목사님이 말이야 뭐 박지원한테 안수 받고 싶다. 그때도 내가 해명 다 해줬잖아요. 소강성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 이번에 부활절 예배에서, 아니 부활절 연합예배 전국 연합예배에서 세상에 내가 지금 타도하려고 목적을 닫고 저놈을 깜빡 내려고 지금 주사파 문재인을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하는 문재인의 축사를 문체부 장관을 시켜서 거기 와서 대독을 하질 않나? 응? 거기다가 또 NCC 단체가 와서 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됐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NCC가 기독교 단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일단은 NCC는 복음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물론 NCC에 속한 교단들 전체는 그러지 않겠지만 NCC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도 세력, 바로 그 정치꾼들, 그들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다는 거 안 믿습니다. 마리아가 바람 피어서 낳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인정 안 합니다. 이걸 자경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 안 믿습니다. 그 세 개 안 믿으면 이단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주사파를 강조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그것이 NCC입니까? 그 사람을 이번에 축사를 시켰어요. 축사를. 그래서 내가 처음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그 장소를 빌려준 오정현 목사님도 같이 그렇게 한 줄 알고 내가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들이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할 줄 모르고 빌려줬다.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강성 목사, 나이도 젊은 사람이 말이야. 당신이 뭔데 한국교회를 주사파한테 갖다 바치려고 그러냐. 아니라고? 아니려면 너하라 TV 나와서 나하고 토론 한번 하자. 어? 당신은 그동안에 말이야 합동측 최고의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하면서 말이야 응? 계속 주사파 편에 서가지고 말이야 문재인 빨이만 하고 앉았고 말이야 한국교회를 그렇게 이미지를 말이야 마치 한국교회는 주사파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꼭 줘야 되겠어.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억울하다면 정중히 사과하세요. 그날 부활절 행사한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시고 한국교회를 사과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선 우리 심화보 형님을 모셨는데 좀 속상했지? 알아줘서 다행이고 고마워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사과를 한다. 이거는 내가 처음 본 것 같아. 맞아, 그 사실. 네, 처음 본 것 같아. 맞아. 너무 고마워요.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근데 내가 왜냐면 진심을 알잖아요, 내 진심을. 근데 내가 이제 시민단체 한 30년 이끌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광화문의 일반 시민단체도 네. 형님 나 누군지 모르지. 봐요.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 애국단체 총연합회 내가 대표회장이야. 난 애국단체가 총 몇 개인지도 몰라. 그렇지. 공식적으로. 네. 공식적으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걸 내가 오래 해봤기 때문에 참 모이는 사람들이 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별 사람이 다 모이고요. 처음에 와서요 애국운동 같이 하겠다고 막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사람이 몇 명 모이면 이번에 내 깜빵간사에도 한 10명 넘어요. 그것도 또 정광훈 목사가 시켰다고 요 말까지 팔아먹어서 서울구치소 앞에서 돈을 걷어요. 정광훈한테 형치금 넣는다고. 그래도 도망가 버렸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우리 형님은 굳건히 서서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나도 몸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나도 안 좋아. 나도 할 테니까 형님한테 다 해요. 아니야, 나도 안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나도 앞장서서 전 목사님 할 때 같이 이렇게 옆에서 뭐 나도 애국했잖아요. 할 정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걷어다 줬고 나한테. 그렇지, 그거는 인정해. 그런데 혹시라도 전 목사님 안 계실 땐 심화부 목사님을 등에 업으면 우리가 뭘 좀 하겠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사실 한국의 애국의 아이콘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깔아놓은 몽속에 거기에서 내가 나와서 내가 세상 말로는 지랄을 한 거지. 예. 만약 안 깔아놨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뭐 일반인들은 민중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국민의 정말 애국하는 사람들의 지도자는 맞아요. 누구도 부인 못해요. 나도 그거 인정하니까요. 그래서 나도 옆에서 함께 힘을 이렇게 얹어주고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건 없습니다. 뭐냐?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하는데 나는 협조일 뿐이지 나를 통해서 뭘 한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까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애국을 위해서 나라 살린다면 내 등이라도 밟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내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나중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아요. 그 좌파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혀 변하지 않는데 어저께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그거 못 봤어요. 신 목사님이 큰일 났다 이거. 그리고 나한테 그거
유튜브를 보내줘서 보니까 이건 안 되는데 이게 만약 되면 이 댓글 부대들이 싸움을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지지자는 많지. 그리고 또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거든요. 조금 있지. 그럼 그렇다고 내가 조금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맞아. 많아.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닌데. 그리고 목사님도 진심이 아닌 걸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광화문에서 애국한다고 해가지고 애국 파리를 하는 사람들이 나를 팔던가 목사님을 팔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단언하건데 애국의 아이콘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아닌 것에서 다른 애국 모임 이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용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도 되거든요. 이야, 세네. 참. 이야, 앞으로 내 대신 다 해버려. 나 은퇴해버리지. 자, 목사님. 예. 내가 지금 전국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가지고 네네. 내가 한번 강력하게 소강석 책망을 했습니다. 네네. 책망을 했더니 지금 CBS, 네네. 저 CBS는 주사파 언론으로 나는 확정을 짓습니다. 네네. 저 사람들은 본 언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CBS가 방송한 걸 저는 20년을 당했습니다. CBS 로컬 뉴스에 들어가서 정당원을 한번 쳐보세요. 어떤 뉴스를 20년 동안 했는가. 그래서 특별히 4개 방송 KBS, MBC, SBS가 얼마나 정강훈을 매도하고 아니 일개 목사를 1년에 2번씩 1시간짜리 편성을 해가지고 방송을 해요. KBS하고 MBC가 일개 목사를 이거 벌써 10년 전부터 해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번에도 감옥 갔을 때 SBS인가 MBC가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정강훈 목사가 가짜 신학교를 만들어서 불법 목사 안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공격도 하고 또 정강훈 목사를 대한민국 전 교단이 다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방송을 뜨는 걸 내가 깜빵 안에서 봤어요. 그거를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저는 옛날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공룡보다 힘이 더 세고 마치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KBS, MBC, SBS가 한 개인을 죽이는데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뭐 신학교 성적을 뭐 조작했다 뭐 별로 방송을 다 하고요. 그리고 보면 그래서 나는 결정을 내렸어요. 저 사람들은 북한에 지시받고 방송하는구나. 안 그러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거짓말로. 그렇게. 이번에 내가 감옥 가 있는데도요. 마치 내가 이미 벌써 대법원까지 확정 지은 것 같이 모든 죄를 다 기정사실하고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나 재판에서 나 무혐의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들 방송에서 사과 방송 했단 말이야. 안 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CBS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도 CBS 이번에 부활절 실수한 거거든요, 사실. 왜? 아니, 국가 반역자, 국가를 부인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간첩의 왕이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떠들어대고, 계속하여 이번에 제주도 4.3 사건까지 이렇게 반국가적 연설을 계속하는 문재인의 축사를 왜 전국의 부활절 예배 거기서 장관을 시켜서 그걸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한국 교회에 대한 무시요. 주님에 대한 그건 도전이요. 근데 오정현 목사님은 일단은 모르고 빌려줬다 그래요.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오늘도 새벽기도 하시면서 뭐 그 말씀 하셨다는데 그런 연설하고 그런 순서된 걸 몰랐다. 모르고 빌려줬다니까 그거야 뭐 아무 책임이 없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소강석 목사는 다릅니다. 이 모든 계획은 소강석 목사가 짠 겁니다. 그 당연히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죠. 했는데 CBS가 오히려 뭐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걸 가지고 정몽은 심영식이가 뭐 공격하고 까고 있다. 뭐라고요? 진보하고 뭐 보수가 하나요?
그거는 사탄이가 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거 같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진보는 진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주사파예요. 주사파. 주사파를 가지고 진보라 그래요? 진보? 어디 그 언어를 가지고 또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기독교 언론이 이 CBS가 있다 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CBS 기독자 빼라는 거야. 기독교 방송이란 말 빼라는 거야.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 교리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놈을 왜 써? 거기를. 그리고 순수한 복음주의자들도요, 기독교 방송이 무서워서 사실요, 설교도 제대로 못해. 나는 목숨 걸고 하니까, 나의 동남풍아 부르라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보자. 과연 예수님이 바람 피워서 났냐? 예수님이 죽었다 깨어난 게 기절했다 깨어났냐? 예수님이 뭐 재림한다는 건 그때 가봐야 한다. 그러냐? 물론 기독교 방송 안에도 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니나 특별히 핵심 부서에 있는 유수 편성하는 사람들, 이런 핵심 부서에는 그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새롭게 하셔서 이런 프로 있잖아요. 그런 건 또 복음적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적인 걸 하다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반기독적인 것을 딱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이게 기독교 방송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권이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왜 기독교 방송이 저렇게 반기독교적인 언론을 계속 하느냐. 나 다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전두환 때 만든 그 고바코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대형 언론사 MBC 같은 데서 광고비 들어오죠. 그럼 중소 언론이 약하니까 지금 내가 확인한 바로는 CBS가 그냥 조건 없이 한 달에 1년에 300억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CBS가 돈을 거기서부터 받기 때문에 MBC의 컨셉에 맞는 방송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강훈 죽여 그러면 정강훈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바코법 이거 해체 나는 운동을 들어가고, 당신들도 정상적인 재정을 가지고 하란 말이야. 그런 비굴한 돈 받으니까 계속 그런 방송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내가 정체를 다 밝혀냈는데, 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3월 22일 날, 우리 특히 너아라 TV를 통해서 애청하고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애국 시민 또 애국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던 날입니다. 지난 주일 4월 11일까지 21일을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가운데서 마치고 오는데, 풍창노수 그야말로 바람을 맞고 이슬을 맞으며 그 거리에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지냈는데 그냥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동안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되돌아보게 했고, 또 정립이 안 됐던 것들 또 정립도 됐고, 또 잘 모르는 거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팩트를 좀 정립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요 정말 어설피 시작했었어요. 그냥 단지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인사할 때 요거 보이죠? 여기 제가 2017년 4월에 19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갖다가 이렇게 임명을 받아서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했었던 그 과거 이런 전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그랬죠. 과연 지금 얘기하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상 검증인데요. 아니 이 나라 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가 그 사상에 대해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은 이 심각한 문제다. 여기서 제가 문제제기를 스스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가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응답하라 문재인이라고 하고 이제 던지고 했는데, 응답을 해 주십사 부탁하고 21일간 거리에서 기다렸는데요. 물론 어떤 응답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오지 않았는데, 응답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 많은 소식들을 접하고 또 자료를 만드는 중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제는 상식이 아니라 팩트를 갖고 얘기해야 돼서 많은 자료가 지금 저한테 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 저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2000년 축제 88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15일이 6.15 선언할 때입니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과 이렇게 그야말로 남북 지도자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높이 평가해서 조선혁명박물관 지하 2층에 김대중 관이 있답니다. 근데 그 관에 북한 김정일이 김대중의 친북 활동을 높이 평가해서 수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 정서와 메달이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 이거 사실 이걸 들고 내려온 사람이 그거요, 사실을 확인 안 하면요. 아니 그래서 걸려요. 이 내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대중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조국통일협의 불멸의 업적을 세운 상기 동지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이런 의혹을 받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을 좀 요구하는 거죠. 아, 내가 모르니까 이런 걸 내가 받았다. 사실이냐? 사실이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남한 대통령을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라고 북한에서 지칭을 한단 말이죠. 이게 김대중 씨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아니, 근데 이게 문서 출발지가 어딘지 잘 확인해 봐야 돼. 이 문서 출발지는 지나 흘러다니는 찌라시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확인하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대통령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의 대통령을 북한에서는 남조선 당위원회 책임비서라고 합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평양에 갔을 때도 남한 정부에서 왔습니다. 그랬다고. 남한 정부에서 온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남쪽에서 왔다 했나? 남한 정부에서 왔다 했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좀 뭔가 전부 다 의혹의 꼬리를 씹는데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가 제기한 것이 어떤 정책적인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일국의 대통령의 사상이 만약에 이 의혹에 쌓여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잘한다 못한다 자포에 다 떠나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이러는 중에 지난 4월에 무슨 부활절 연합예배 한다고 해서 그 나오는 내용이 보니까 좌파와 우파의 하나됨을 위하여 뭐 어쩌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쫓아가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좌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주사파, 좌파, 종북 소위 말하면 빨갱이, 간첩이 만약에 여기에 다 소속돼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소강석 목사 당신은 도대체 개념이 이에 대한 정립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무슨 하나됨을 위하여 이런 알량한 소리를 하느냐 이게요. 남은 머리를 깎고 지금 이것의 의혹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길바닥에서 뒤굴고 있는데 자 이러는데 이렇게 이 지의를 제기했더니 그리고 그 뒤에서 목사님께서 도대체 이 정신 빠진 이야기들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더니 CBS에서 그래서 제가 감리교에서 33년 동안 지금 단임 목회만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 CBS는 제가 알기로 감리교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국인데 저 감리교 33년 한 정혜원 목사로서 저 혼자라도 들어갑니다. 제가 뛰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CBS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일일이 가서 물을 겁니다. 저는 사람도 많이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도대체 이 이야기의 좌파 우파에 대해서 개념이 아니 여기서 이 일을 제기하고 정신빠진 소리라고 얘기한 정강훈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당신들이 그 비판한 걸 내가 지금 영상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이 정강훈 목사님 이 얘기를 제기한 좌파 우파의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침묵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지금 앞으로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느냐. 네. 그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그러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왕 시간 됐으니까 좀 말씀을 좀 올려봅시다.
제가 이 손이 시커멓게 다 탔는데요. 대학병 밑에 그냥 있었습니다. 네, 대학병 밑에 한낮에는 대학병 밑에 그냥 얼굴을 고생했어요. 태웠고, 밤에는 이슬 맞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안 썼어요. 그냥 비를 맞아봤어요. 토요일 주일마다 비가 오더라고. 네. 그런데 제 말씀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교육부가요, 교육에 있어서 전교조 활동이 무슨 조금 뭐 민족 주체적 교육을 하는 친구들이 열심히 있어서, 그 식민지 상황도 걷어내고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순수하게 봤어요. 네. 근데 그 작용화되어 있는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날 얼마나 어떤 그 교육을 받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어떤 사상을 갖게 됐는가. 자, 그런데 이 교육, 그 다음에 경제, 뭐 국방, 노동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노조들이 고용자와 노동자가 서로 대결하는 거는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개입을 못해요. 자기들이 싸움을 해서 있는 자권을 뺏고 또 이제 그러는 거라고 난 노동자의 그 싸움을 그렇게 봤는데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 손목이 있는데 손목 위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전부 주사파가 돼 있어. 이게 밑에서부터 소위 얘기하는 지령이 올라간 거예요. 너는 교육을 책임져라. 너는 사법부를 장악해라. 너는 국방을 장악해라. 너는 방송 언론을 장악해라. 너는 노동부를 장악해라. 자, 경제를 폭망시켜라. 경제가 프롤레타리아 공산화 정책의 1번이 뭐냐면은 못 살게 경제를 중산층을 허물고 물론 자본 부르주아 계급은 무조건 말살시켜야 돼요. 그게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배가 고파야 돼. 이런 것들이 프롤레타리아 공산화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쉽 그게 통제가 되는데 제가요 처음에요 지난번에도 방송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저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0만 원 주고 60만 원 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그걸 반납했어요. 그냥 아이 뭐 그때 기부운동 많이 일어났잖아요. 아이 어려운 사람 더 주라고. 근데 최근에 얼마 흐르지 않은 오늘 이 시점에 어디서 100만 원 준다는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100만 원 언제 준대요? 100만 원 언제 준대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자, 이거를 눈에 내가 실체를 다 보기는 어렵지만 이 손모가지 위에 이렇게 각 부서가 각 정책별로 전략 전술에 의해서 혹 저는 40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제가 지도부 정책위원장을 했어요. 학도국단. 그때 주사파 애들이 있었어요. 주사파가 있었고 저 학생운동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 주사파가 날개를 치고 대한민국을 장악할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머리를 깎고 이게 길바닥으로 내몰았구나. 이제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제가 이 운동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그냥 나와보니 21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21일간 하고. 근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차가 남았다. 2차는 뭐 또 3차도 있다. 자, 21일씩 끊어서 제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우선 요 내용대로 잡아보니까 내년 17자가 끝나는 날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까지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누굴 대통령 시키고 누구를 못 떨어뜨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보니까요. 정말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 제 거리에 제가 동창 노숙하고 있는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뛰어가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 믿으시오 하고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 호가 침몰돼서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정신 차리시오 이러고 돌아다니십시오. 예수 믿으시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목사가 막 쫓아가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믿어? 아니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소강성 목사님하고 내가 그 양반 나하고 나이가 한 살이 많든지 같든지 그래요. 실제 가서 안 만나. 내가 진짜 저는 가서 만나봐. 만나서. 저는 갈 겁니다. 나이가 비슷하니까 가서 우리가 같은 시대에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들어봐요. 어제 저녁에 왜 그렇게 주사파 편에 서가지고 그러는지. 저는 이제 홀홀탄신으로 제가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거리로 내놨으니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만은 저를
불러들이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제가 집에도 얘기했어요. 저희 집에 가족들한테도 나는 그리로 나온 사람이니 나를 딱 그래 사람이 무슨 뭐 죽는다든지 예를 들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찾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제일 많이 남아요. 네. 저는 이제 생각해서 소강성 목사님 안 만나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제가 반드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서 그렇지. 예장 합동 측의 초회장님이신데 정말로 이 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말하자면 전부 다 공산화가 정말 사회주의 공산화가 돼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시대적인 예언의 소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서강선 목사님이 저런 자세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면요. 저는 가을 총회 때 총회장 탄핵해야 돼요. 왜? 합동 측의 이 신학과 합동 측의 신학 노선은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CBS 잘 들으세요. CBS 당신들 계속 이따위 짓 하면은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기독교인을 혼란시키는데 진보 보수가 하나 된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정강무사 공격하느냐. 다 알잖아 당신들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진보 보수하고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진보 보수는 전혀 달라요. 세계가 가지고 있는 진보는 뭐냐? 경제적 용어입니다. 경제적. 다시 말해서 내가 돈을 100만 원 번다. 그러면 세금을 70% 내고 30%를 가지고 내가 쓰고 70% 낸 세금은 국가가 그 돈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준다. 이것은 꼭 진보예요. 진보. 세금 내는 그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또 보수 그러면 보수는 뭐냐? 번 것 중에 70%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30%를 국가한테 내서 국가가 나를 지켜주도록 한다. 요게 개념이 진보와 보수, 경제적 용어란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북한에 있는 북한아파에 있는 그쪽의 진보 보수는 이념적인 거, 이념적. 다시 말해서 뭐냐? 빨갱이를 인정하는 것을 진보라 그래요. 경제적 용어 아니란 말이야. 그 한국에 와 있는 진보는 어떤 진보냐? 주사파를 인정하는 것이 진보예요. 주사파 반대하는 것이 보수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방송국에서 말이야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야. 그리고 당신들이 방송을 통해서 책망을 하려면 어제 그저께 문재인 씨가 제주도에서 국간 반역한 연설한 걸 그런 걸 가지고 CBS가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라고 말이야? 뭐 방송 마이크만 잡으면 단지 알아? 그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그래 대한민국을 주체소상 세상으로 만든들 CBS 당신들에게 뭔 유익이 있어? 먼저 죽어 박헌영처럼. 박헌영 봐요. 북한 가서 먼저 죽었잖아. 박헌영 문이야? 남로당들 북한에 올라간 사람들 다 처단됐잖아. 남북한 하나 돼봐.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군지 알아? CBS 당신들이야. 공부 좀 하라 말이야. 공부. 거기 대해서 반론의 여지 있으면은 나를 CBS로 한번 부르세요. 부르든지 아니면 CBS 당신들이 이 자리에 오든지 나하고 한번 공개 토론합시다. 앞으로 그따위 범죄를 계속하면 절대로 CBS 자시하지 않고 일단 코바코부터 나는 문제 제기를 해서 왜 당신들이 말이야 그따위 짓을 하고 말이야. 응? 안 돼. 용서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참 요즘 와서 내가 방송하면서 열을 많이 받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니 WCC 있잖아요. 예. 형님도 지금 WCC 때문에 열받아서 교단에 탈퇴했다며요. 그렇죠. 예. 그런데요, WCC가 뭔지를 일반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예. 모르니까요. 그것도 국제 무슨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런데요, WCC는요,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 되기 전에 WCC 반대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공부를 다 해봤죠. 예. 해봤는데, 길게 말하려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두 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WCC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방법론에서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이런 걸 앞세우고. 종교다원. 예?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을 비롯해서 이거는 완전히 반복음적인 게 아니라 사탄이거든요. 그렇죠. 그건 사탄이죠.
근데 형님, 반성경적. 형님은 용기도 좋아요. 근데 교단에서 이제 탈퇴를 그렇게 과감해. 근데 어.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 WCC하고. 그렇지. 그런데 우리 국내 선교지에 또 이 성도들이 그렇지. 내가 애국운동을 하니까 너는 가짜다는 거야. 왜냐하면 어떻게 WCC에 속해 있으면서 애국운동이 되냐 이거죠. 맞아요. 그건 안 되는. 그리고 WCC에 속하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복음을 외치느냐 이거야. 아니 종교다원주의 아무데나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럼 내가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전에 있던 교단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예. 근데 인터넷상에 10차 세계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 그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교단, 교회에 우리 교회와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네. 예. 근데 나는 몰라. 그 들어간 줄도 모르고. 야.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거짓말 하지 마라.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진짜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은 달라. 나는 심씨잖아요. 근데 신하보라고 해놓고 교회 이름은 똑같아. 그래서 이걸 안 지워주는데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선포하고 이야기를 해서 나 아멘 받고 그래서 정식으로 탈퇴 소명을 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시 교회야. 교단이 없어. 그리고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들 가운데서 지금 NCCK와 같이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나왔죠. 그 나온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시장만 좀 맡아주세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 10번은 찾아왔죠. 그래서 그러면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합시다. 그래서 시작을 맡고 1년 있으면 내려놓고. 그런데 제가 맡다 보니까 이걸로 한국교회 살리는데 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나라를 살리는 건 우리 전 목사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교회 살리는 데는 쟤도 저거 한몫할게요. 앞장서서. 그래서 예배 회복시키는 일. 이런 일을 제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폐쇄시킨다 그래가지고 구청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이 날 고발해서 내가 구청에 대한 피고고 내가 구청을 고발했기 때문에 구청이 나에 대해서 피고예요. 지금 싸움 붙었어요. 만약에 저희 교회가 이기면 대한민국 교회 예배 회복됩니다. 1심 끝났어요? 아직이요. 안 끝났어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예. 그 겁먹지 마요. 겁은 안 먹어요. 끽해봤자 벌금 200만 원. 난 즐기니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백석교단이라고 해서 백석은 말할 필요 아니 없어요. 백석교단이라고 다 WCC를 아니죠. 찬성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예. 그 앞에서 익히는 정치꾼들이 그런 사람들 예를 있죠. 들어서 감리교라고 다 WCC를 인정하냐? 아니죠. 예. 아니잖아요. 저 심양통 목소 그런데 아니잖아요. 수뇌부가 예. 거기에 가입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예. 통합측이라고 다 WCC 아니죠. 찬성을 아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앞에 헤더들이 예. 그런 장난을 치니까 밑에 있는 일선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피해 보는 거죠. 피해를 본단 예.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WCC는 이단이에요. 이단이죠. 어떻게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WCC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에서 이끄는 바로 그 교단이 바로 NCC 아닙니까? 네, NCC, CBS 거기다. 자, NCC하고 아까 말한 그 민노총하고 이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아니 민노총은 노동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일 구호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예요. 자, 그 다음에 NCC는 종교단체 아닙니까? 네. 종교단체인데 제일 구호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예요. NCC가. 아니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러한 인간들을 세상의 가장 보수주의적인 교회인 사랑의 교회다가 예. 거기서 말이야 세워놓고 말이야 문재인 축사를 하고 말이야. 사과했다면요, 목사님. 아니 뭐 오재원 목사님은 사과할 필요도 없고 주제가 왜 몰라가 빌려줬다 하니까. 그러나 그걸 실제로 다 주관하는 그 소방석은요. 예. 오히려 나를 지금 반격하고 있고 여기 와서 토크를 한 각동적 장로님들한테 예. 막 압박을 해가지고 장로님들이요 여기 와서 방송한 걸 사과문을 신문에다 막 쓰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소방석 목사 당신 그러면 죽어. 거짓이 오래 갈 줄 알아 당신 말이야. 실수는 당신이 했으면서 말이야. 당신을 책망하는 장로들을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협박하고 말이야. 그럼 되겠어?
그러면 차라리 당신은 기장으로 가, 기장으로. 저 도단을 옮기라고. 왜 가장 보수적인 합동측의 총회장까지 하면서 말이야. 꼭 청개구리처럼 말이야. 카메론처럼 말이야. 색깔 엎었다 제꼈다 엎었다 제꼈다 그따위 소리하고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도 부활절 행사하는 걸 보라고요. 날 보고 무슨 정치라고요? 정치가 그 사람들이 한 거죠. 그걸 정도 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주일날이니까. 예. 수요일날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 이틀 전에 쇼를 한 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 앞에다 떡 앉혀놓고, 박영선 또 앞에다 딱 앉혀놓고, 물론 오세훈도 거기 따라가긴 갔어. 오세훈도 안 가면 손해보니까 가서 앉아 있었지.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모든 색깔, 모든 순서가 다 무엇을 중심이느냐? 문재인 연설문 틀고, 축사 연설 틀고, 왜 그러냐? 성도들, 서울시내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거할 때 착시현상 일으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거 사실. 선거 이틀 전에 두고 문재인 축사 틀면 선거법도 위반이에요. 나는 이쪽 저쪽 얘기했다가 지금 선거법에 고등법원까지 갔잖아요. 참나 기가 막혀. 그런데 말이야, 정신을 못 차려 말이야.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원수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주사파 정당이잖아요. 주사파가 뭡니까? 김성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형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사파하고 복음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절대로 못 가죠. 그건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공존할 수 없다. 이건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변함없어요.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죄 없는 성도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뭐 진보 보수가 하나로 가야 된다고? 아니,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용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경제적 용어인데 이걸 가지고 말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목사가 됐으면 어느 정도 책은 읽어야죠. 뭐냐, 인류 역사를 버텨온 두 가지 사상이 하나는 칼빈주의 아닙니까? 네. 예? 바울 서신을 중심한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것이 인류 사상을 유럽, 특별히 유럽,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비롯해서 버텨온 사상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헤겔로부터 시작했고 앙겔스, 칼막스, 볼세비키 혁명 이거 아닙니까? 예. 근데 70년 만에 심판 받았잖아요.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걸 이미 샘플로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잖아요. 그걸 샘플을 봤으면서도 따라가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름을 주사파라고 바꿔놓으니까 주사파는 뭐 공산주의가 아니고 뭐 다른 건들 또 이렇게 자꾸 혼란시키거든요. 주사파는요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김일성주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여기서 절대로 말려들면 안 될 것이고 앞으로 이 분야는 내가 형님한테 맡기겠습니다. 형님이 책임을 지시고 싸움을 하세요. 뭐 시비에서 싸우든지 하여튼 아니면 뭐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오늘부터 근육 운동 해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자, 사실 우리 목사들이요, 목회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기도해야지요, 신방해야지, 성경 연구해야지, 네. 책 읽어야지. 이 할 일도 많은데, 예. 이게 도대체 애국운동이라고 해서 나와서 말이야, 세상에 여기 뭐,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생고생 해가면서, 요건 바가지로 먹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면 좀 불쌍해. 왜냐하면 내가 욕을 먹어봤기 때문에. 뭐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했죠? 감리교 전 목사님들이 아니, 제가요, 이번에 21일간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낮에 와서 저를 위로한다고 이렇게 오셔서 이래 하는 중에 감사하네. 이제 뭐 어디 삼척에서도 오시고 포항에서도 올라오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 중에 우선 첫 번째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 감리교 원로 목사님들이세요. 아, 그렇구나. 감리교 뭐 감독 지내신 어른들부터 전화는 뭐 수없이 왔고요. 자, 우리 감리교가 살아있는 그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중에 가장 기뻤던 것은 저는 사실은 우리 감리교에 이 감리교를 뭐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이런 운동들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목사님 몇 분들이 후배 목사님들인데 찾아왔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감리교 바로 세우기 운동 그 연합 운동본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NCC 탈퇴를 지금 강력하게 교단에 아니, 뭐요? 아니, 근데 길을 다시 의심해야 돼. NCC 탈퇴를 요구합니다. 누가?
우리 후배, 저 감리교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 이야. 멤버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아마 여기 같이 한번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그랬네. 아니, 우리 감리교 살게 됐어요. 이야. 200여 명 넘어요. 200여 명이. 200명? 200명이 넘어. 아이, 오라 그랬어요. 내가 아니, 고 남산을 안 받겠다. 아니, 글쎄. 근데 내가 얼마나 기뻤던지. 세상에. 감리교가 이 밑에서 운동이, 그리고 그들보다 한 10여 년 선배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불쌍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 좀 부끄럽지만, 감리교의 이 목회 체제를 보니까, 제가 이번에 60 아닙니까? 그래. 엊그제 성역 30주년을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 이번 연회 때. 그런데, 감리교가 20대부터 30대부터 목회를 한다고 보고 30대, 40대, 50대 저처럼 60이 되기 전까지는 뭐 이런 말씀 제가 볼 때 제가 감리사를 10년 전에 했는데요. 감리교 목회는 이력서를 한 2통씩 써놓고 하는 목회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 자리가 비면 가야 되니까. 감리교는 중앙집권이니까. 중앙집권이기도 하고 군사이동을 교회가 비면 아. 전부 이동을 시켜서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지역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네.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로 이제 뭐 소위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못 나오죠. 그럼 자, 봐요. 교단 망해. 아니, 이렇게 저같이 이제 이렇게 머리를 깎고 하니까 막 장로님들이요. 공의로운 일을 했다고 막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내 속에 뭐라고 물었냐면 그 큰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내전에 은퇴하시던데 거기 저 좀 가서 제가 거기 담임 목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내 스스로 이제 속에서 물어보니까 그분이 대답은 어떤 식으로 하냐?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은 공의로운 분이지만 우리 교회는 못 옵니다. 이게 목회야.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고요. 참 목회 이게 감리교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특히 3, 40대 목회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서 공의로운 이야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 3, 40대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등을 업고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고요. 이제 그래서 이 운동은 이제 감리교 안에서도 일어나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제가 이제 교단 안의 모습과 또는 더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제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응답하라에서 이게 21일간 기다렸고 지금까지 응답을 못하고 있으면 저는 종북 주사파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공산화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저에게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플래카드로 바꾸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문재인은 하야라. 이제부터는 제가 싼 똥은 제가 치워야 되겠다. 내가 싼 똥 내가 치운다. 자, 그것도 그러면 이런 임명장을 가면서 봐. 내가 자꾸 말을 해야 알아듣기 쉬워요. 우리가 방송을 할 때 네네 내가 먼저 번에 여기 와서 하는 말은 네. 다 아니까 다시 할 필요 없다 이런 착각을 하는데 방송은요. 네네. 먼저 번에 방송할 때 들은 사람은 50%밖에 안 돼. 그렇습니다. 50%는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런 걸 위해서 염두에 두고 방송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계속 되풀이 하잖아요. 이유가. 그렇군요. 그렇지. 근데 돕기 위해서 우리 심영신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전통적인 감리교 신학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고 목회를 올해 몇 년째 하셨습니다. 33년. 33년이니까 장로교만 하면 노회장, 감리사. 네, 감리사 옛날에 했고. 10년 전에. 이제는 뭐 총회장, 감리교로만 하면 장로교 총회장이고, 감리교는 연회장이죠. 이제 연회장이 감독이고, 감독회장이 있는데. 네, 감독해야 될 일은 공번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왔냐 하면, 우리 목사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에 착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참모였어요. 선거 참모. 여기 보세요. 임명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임명장이에요. 이게 바로 심영신 목사님이 문재인한테 받은 이게 바로 임명장.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 주범이에요. 주범. 그리고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위원들. 동료들 목사님들한테 다 또 위원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위원들. 그렇죠. 이렇게 위원들을 이걸 30여 명 이상씩 내가 조직을 시켜서 밑에 임명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1등 공로자인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돼. 그때 왜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는요, 여기서 한 가지 뭔 말씀드리면 생각을 할게. 문빠, 제가 문빠죠. 그렇죠. 자, 문빠는 그러면 문빠지.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렇지.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에서 맞아. 문빠인데 종북 주사파하고는 좀 달랐어. 좌파, 이런 이념적으로 무장이 돼 있는 친구들하고는 달랐어요. 그 당시는 4년 전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지금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이 쪼개져가지고 벌써 그때 대통령 선거 때 2번하고 4번인 사람이 둘이가 같이 싸우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 저는 도저히 양심상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된 이들이 그리고 원망이 되더라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이런 그 당시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 이 양반이 나는 저 정도 오늘 이 정도까지 말 못하는 종북 주사파 빨갱이 정말 인주는 몰랐고요. 고향도 갖고. 저는 그래 고향도 또 뭐 부산에 아니, 저한테는 10년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속으로 이제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 형님 도운다 생각도 있었고 이제 그랬죠. 뭐 목사지만 그렇지. 이제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때는 아무리 콩가루 집안이지만 그 두 주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이건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때 나한테 물어봤으면 내가 알려줄 텐데 이미 그때 문제는요 거의 간첩 수준에 간 속여서 국민들을. 예. 그 이유가 좀 자서전 있잖아요. 운명이란 자서전에. 그렇습니다. 저 몰람이 망하는 걸 보고 막 좋아가지고 뭐 기뻐 뛰었다 그러잖아요. 그거 본이 아니고 문재인이가 완전히 국민들을 속인 거야. 근데 저는 조금 눈치를 챘어요, 사실은. 예. 눈치를 챘는데 그래서 나는 문재인을 안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같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은 더 그랬어요. 통했죠. 그래가지고 속여 먹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 나도 보니까요. 에이 내가 문재인은 안 찍기는 안 찍겠지만 뭐 그래도 뭐 대통령 잘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신영복. 신형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그 다음 뭐 서도의 관청 윤미상 뭐 묘지에 마늘을 시켜 참배를 시키고 대통령 건국. 예. 그 다음 뭐 김원봉 뭐 6.25의 3대 전범을 뭐 국군 통수권자라 그러고 네.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을 이거를 경찰들이 무력 폭력으로 착한 사람을 죽였다 이따위 소리를 하니까 그거 외에도요 이번에 다 드러난 대로 뭐 USB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없애버리고 그 설계도를 말이야 북한에다 갖다 주고 말이야. 그 나 재판 받을 때요 내가 그거 주장했는데 USB 내용 청와대에서 달라 이거야. 공개하라 이거야. 지금까지 공개 못하거든요. 근데 더 기쁜 것은 뭐냐면 젊은 목사님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리교. 예. 이야. 이거는 진짜 한 이거는 교단의 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감사. 그리고 원래 감리교는요. 이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가 감리교가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의 장로 1호잖아요. 그 유명한 그 세르마 백화점 잘 있죠. 상동교회. 상덕이. 거기에 유명한 전덕기 목사님 알죠? 전도사 때부터. 그분들이 다 요즘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3.1 독립운동 일으켜가지고 이준, 이상설, 다 적었죠. 심지어요, 중좌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조수왕 같은 사람. 조수왕이가 누구냐면요, 이번에 문재인이 3.1절 때 연설했죠. 조수왕도요, 북한으로 넘어가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김구하고 똑같아. 근데, 넘어간 후로는 조수왕은 완전히 이거는 빨갱이에요. 빨갱이인데, 6.25 때 넘어갔거든요. 근데 조수왕이를 세례를 누가 줬냐? 전덕기 목사님이 세례 줬어. 그러니까 감리교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주력 교단인데 그 후에 감리교가 말이야 4.19 이후에 감리교가 말이야 괜히 기죽어가지고 기죽을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있고 감리교 사람들이 애국운동 안에 뭐 교리장정에 우리는 어긋나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앉아서 무슨 교리장정 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저 한 사람이지만 내보내고 이번에 제가 이 일을 큰 소리를 치고 엊그제 제가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그 대통령, 청와대 앞에 가서 네.
21일을 기다리면서 고래고래 고함지르며 이렇게 참 머리를 깎고 풍찬 노숙을 하는데도 그렇지. 어떻게 한 사람 나와보지를 않냐. 아. 나는 참 인간적으로 섭섭하다. 아. 제가 화요일마다 11시에 1인 기자회견을 할 테니 그러면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님 앞으로 제가 보냈어요. 이걸 보내면서 제발 부탁하는데 나와서 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속히 풀어주십시오. 대통령과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자, 이렇게 했는데 나올 때까지 저는 할 것이고 제가 21일씩 끊어가는데 저는 오직 2일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고 제가 감당할 것입니다. 내가 예언할게요. 네네. 문재인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예. 왜 못 나오냐면 북한에서 결재를 못 받으니까. 그겁니다. 예. 저기 광화문광장에 미친 목사가 나보고 나오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김정은이 그러죠. 나가면 죽여 이 자식아. 이러면 문재인은 그래서 깜짝 못하거든. 응답을 하라 해서 그분이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사명이 생겨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기에 시명식이라는 사람은 이거 달고 청와대를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반드시 내가 이렇게 그래도 당신에게 떡을 드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응답을 해야 되고 못하면은 같이 나가자. 근데 그거는 그대로 하되, 그건 그대로 하되, 내가 예언하는데 절대로 문제는 안 나올 것이고, 네네. 그 안 나오는데 계속 나와달라고 소리만 칠 수 없어, 1년 내내.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탄핵시켜야 돼요. 네. 언제? 8월 15일 날. 네네. 그래서 8월 15일 탄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앱이에요, 앱. 천만 앱에.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말이야 직접 나오지는 못한 망정 우리 목사님이 강원강정 감리교 회관 여러분의 안방 아닙니까? 감리교 회관 그거 한 번 더 들려줘서 커피도 한 잔 사주시고 동료 신학교 동기들 다 뭐예요? 감리교 신학교 동기들 말이야. 본인들이 못하시면 응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있으면 또 돈이라도 또 몇 푼 갖다 주고 그렇게 해야지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이. 근데 젊은 목사님들이 200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대하시고 우리 감리교 이제 기대하시고 이것이 저는 이제 교단 안의 개혁의 문제 이제 이슈를 제기하면서 결국은 제가 지금 이번에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 이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건 심각하다 이거요. 제가 그래서 국회도 쫓아갈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알리는데 하나 놀란 거는 그때 당시 때가 선거 시장 선거였거든요. 그 제가 있는 자리가 거기 박영선 그 선거 캠프가 그 와서 연설했는데 그때 마침 봤어 영상 봤어. 홍영표라고 하는 집 대표 내려오길래 빨리 가서 대표님 제가 하고 16일이야 기억에 16일 동안 지금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래도 연결이 안 됩니까? 청와대하고 연결되면 좀 제발 좀 오늘이라도 나오면 나는 오늘 그만하고 집에 들어갈랍니다. 그랬더니 저도 청와대하고 연결이 안 돼요. 목사님. 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가 애국운동 처음 하니까 아직도 숙련성이 남아가지고 뭐 말도 하고 기대도 하는데 오늘부로 다 포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앱을 가입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을 30년 해봤기 때문에 문재인 뿐이 아니라 박근혜 뿐이 아니라 이명박 뿐이 아니라 청와대만 들어가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인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장난을 계속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서는 1200만 성도 여러분 지키지 않는 데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화문 5앱에 전체가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놓고 나중에 가서 뭐 정권이 바뀌고 뭐 나라가 바로 선 뒤에 그거 내가 했어 나도 기도했어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야 돼. 가만 놔두면 돼. 강화문 온 앱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요. 그거는요 남모와 똑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는 전체 힘을 쓸 때 한꺼번에 힘을 다 써가지고 전체를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가야 될 텐데 자 이제 우리 또 형님하고 또 대화를 한번 해야지. 형님도 참 어떻게 나를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나갔다고 생각 안 해요. 아니, 하나님 또 그냥 밀어 넣으셨어. 아니, 그 큰 교회. 아, 딱 그때 가보니까 은평 제일 꽤 크더라고. 은평구에서는 아마 제일 나는 언제 그런 교회 지어봐. 아, 널머리 짓지요, 뭐. 아이, 참. 아, 이번에 잘 되잖아요, 이거. 예, 재개발. 아, 근데 월요일 날 또 쳐들어온대, 이 새끼들. 아. 예, 그래서 완전히 사기쳤더라고, 우리 교회를. 서울시 조례 안에 보니까 걔들이 감춰놨어. 아, 보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자체 개발로 돼 있더라고. 오, 완전히, 박원순이가 완전히 사기친 거야, 나는. 지가 만든 조례안을 숨겨놓고 말이야. 이번 고등법원에 재판하다가 다 찾아냈고. 아,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 잘 되겠네요. 뭐, 잘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죽어. 저희 교회는 그 땅이 절터예요, 다. 종교부지 절터.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그 절터를 우리가 다 가져왔죠. 만약에 우리가 안 가져왔으면 거기 조계정에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큰일이었어요. 설 뻔했죠. 큰일이었어. 근데 저희들이 그걸 다 그 중들한테 매수를 했죠. 중이 뭐야, 스님. 아, 스님한테. 그래. 예, 예. 지금 나하고 같이 예우운동하러 오신 웅천 스님, 그럼 혼나. 나하고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니까. 근데 우리 사모하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님 하고서 그래서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절이 4개 들어가던 자리예요. 교회 하나. 그래서 이야. 그걸 모두 해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 영관평 3,200평 아파트 32평짜리 100채. 그럼 됐죠 뭐. 이야, 참, 부럽다, 부러워. 근데 근데, 크게 짓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네. 제가 애고운동 해보니까, 이번에 내가 감옥을 가기 전하고, 감옥 갔다 온 후하고, 얼마나 공기가 바뀌었냐면, 첫째, 목사님들, 예. 목사님들의 90%가 교단과 관계없어. 저번에 통합 측 목사님들 내 여론조사 했는데, 네. 90%가 나를 지지하는 거야. 아, 예. 감리교도 90%가 정강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한 사람은 떠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그 합동측도 마찬가지고, 다 90%가 저를 지지해요. 정강훈 애국운동 강원에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언론에서 다 또 조사해요. 그러니까 예. 뭐 언론 기자들이 와서 나한테 또 보고 하니까 90%가 정강훈 목사를 지지합니다. 아. 요것이 획 돌아선 것이 내가 감옥을 갔다 오니까 획 돌아섰어요. 그래서 난 형님도 감옥 한번 가라 이 말이거든. 근데 이번에 몰라요, 갈지. 아야, 절대로 가면 안 돼. 절대로 가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무슨 정치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뭐 다른 운동이 아니라 이게 사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영적 싸움이야.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웃기는 목사들 소왕석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신사참배한 걸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거든요. 오늘날 신사참배가 주사파 찔찔 빠는 거거든. 그리고 정치 방역에 교회가 놀아나는 거. 그렇죠. 그게 신사참배인데 말이야. 지금 신사참배를 하고 있으면서 말이야. 뭐 옛날에 신사참배한 걸 무슨 회개하자 이따 해서 그래서 하거든요. 예배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 예. 옛날에 신사참배 그렇게 강요해도 순교하면서까지 예배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지키는 주관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애국운동을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추상적인 애국운동도 할 수 있고 끝장을 낼 수 있는 디테일한 거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1000만 앱에 좀 가입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정강훈 저 새끼 지 혼자 유명한 사람 되려고 그런다 이러거든. 형님 내 대신 좀 얘기해봐. 아이 참 앱을 가입한다고 뭐 정강훈 목사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아니 가입하기 전에도 정강훈 목사 유명해요. 아니 이름이 유명해? 이러면 됐잖아. 뭐야? 이야! 이러면 제가 됐잖아. 가입했네. 예, 이러면 됐잖아. 아니, 뭘 더 이상 어떤 더 이상 얘기를 어떤 사람이 해. 나처럼 이래. 예. 저기 뭐 심화본 목사가 뭐 심화보 반대한다고? 목사는 예. 앱을 예. 안 깔았대. 안 깔고 아니 보이 만나는 사람한테 뭐라냐면 앱 깔지 마라 까지 마라. 그거는 정강훈 목사 혼자 유명한 사람 될 그런다. 심화보가 그렇게 하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 또 누가 와서 전한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럼 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렇지. 그럼 또 속아 넘어간 거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앱에 대해서 깔지 마라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보여줘. 그럼 아 이게 깔으라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다 알아서들 다 하지.
뭐 내가 얘기를 근데 우리 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대통령 났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적극 거기에 가담을 했잖아. 그렇지, 맞아. 우리는 아예 소독약까지 가져가서 조사 나가고. 뿌려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전 거기 참석자들 막 10만 명 뿌릴 수 있는 소독약을 가져나가서 각자에게 전달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하튼 한 달을 복가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QR코드 Q자도 못 꺼내.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장 조사받아, 코로나 조사받아.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조사 알지요? 네, 예. 그거 받아.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 겸에 제가 광고를 다시 드리면, 여러분이 강원에 와서 헌금하고, 또 헌금 중에 뭐 애국 헌금에서 계좌를 붙여가 하다가 종로경찰서에서 전화해서 거기 돈 왜 붙였어요? 막 조사했거든요. 네,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고발했습니다. 네. 고발해서 이제는 절대로 경찰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안심하고 교회에다 헌금해도 괜찮고, 보니까 다 불법을 했어요, 그놈들이. 교회 헌금에 대해서는 절대 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온라인 했다고 통장조회라는 거야. 그래요, 통장. 헌금이라고 인정을 안 하고. 아니, 전화해가지고 협박도 해드리니까요. 그래서 왜 여기다 헌금을 우리 교인들 그 자료를 내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영일 변호사님한테 보내도 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위축당할 필요 없고, 우리는 계속하여 애국운동, 복음운동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 15일이면 끝납니다. 8월 15일에는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스스로 걸어서 나와야 될 것이며, 안 걸어 나오면 분노한 국민들이, 특별히 20대, 3분의 2가 도는 20대들이 문재인 대통령 모아지를 끌고 나올 것입니다. 그 개망신 나가지 마시고, 그 전에 솔직히 그냥 점잖게 대국민 사과하시고 빨빨빨 걸어 나오셔서 한 일주일쯤에 쉬다가 서울구치소 내가 있었던 자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예의. 국민 앞에 예의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반역했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그렇게 참고 기다려서 이번에는 설마 내가 하도 욕을 세게 했으니까 설마 안 하겠지 했더니 더 했어. 제주도 저 사선 연설문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제주도 연설문 들어보셨어요? 뭐 정신없습니다. 그게 제가 좀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만 생각했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복귀하는 형식으로 돌아보니 이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40년 전에 이 학생운동을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럼요. 제가 송영길이가 저희 동기예요. 그 뒤에 우상호가 나이는 한 살 더 많지만 우상호 그 뒤로 하고 이인영하고 하는 그때 시대를 제가 같이 살았거든. 아, 그러시구나. 근데 걔들이 이렇게 40년 만에 이렇게 전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오리라는 걸 꿈에도 몰랐고 저는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요. 8월 15일 좋습니다. 그 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물론이죠. 저는 들어갑니다. 이거 말고 내가 이제 커피 한 잔 사달라 그랬냐, 뭐 떡을 달라 그랬냐,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기 우리 여기 댓글이 신 목사님 화이팅 하는데 어떻게 형님을 위한 거예요? 저보고 화이팅이요. 둘 다 신 목사니까. 그놈님이 화이팅이요. 이분들이 그래서 글씨 짧게 쓰려고 둘이 포개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보니 이심전심 그러네요. 내가 오늘은 보니까 이심전심. 오늘은 우리 형님 신 목사님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그런 것 같아. 화이팅 하는 거 보니. 우리 또 아우에 대해서는 그 제가 이제 또요. 그래도 제일 여기 이제 6호선 타니까 제가 뛸게요. 제가 뛰볼 텐데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어요. 뭘 기다립니까 지금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할 텐데 주일날에 오전에 11시 오전 예배는 전부 다 각자가 다 드리고요. 제가 자빠져 있는 지금 광화문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가 불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좋게 생각하고 예. 또 오후 예배에 애국하고 싶은 사람들은 네네. 강원에 와서 예. 예배를 드리면 좋고, 나도 시간 있으면 가서 설교하면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근데 그 모든 것 보다가 사실은 나는 이 운동을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핵심 근원은 뭐냐? 앱이에요, 앱. 그래서 강원에 거기 찾아오는 거기 목사님들과
거기에 제가요 무조건 앱 가는 저기 파라솔 있잖아요. 있지. 그걸 하나 하고 당연하다. 아니 제가요 제가 나서 볼게요. 그런 거 제가 잘합니다. 전국에 예, 지금 파라솔을 쳐놓고 버스 정거장 시장터에 쳐놓고 많은 앱을 가입하는 지금 인원이 파라솔이 5천 개입니다. 5천 개 나가죠. 전국에서 5천 개가 지금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니 저 앱 가는 팀이 어디 있나 그래 찾아봐도 눈에 안 보여. 아니 광화문은 거기 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몇 개로 확대하려고 그러냐면 예. 막대한 또 재정이 들어요. 뭐냐면 전국에 253개잖아요. 예. 국회의원 지역에. 예. 한 지역에 10개 하면 2,500개잖아요. 그 100개를 까면 25,000개잖아요. 25,000개의 파라솔만 설치하면 여기서 저쪽 보면 저기도 앱이 있네. 여기서 보면 여기도 앱이 있네. 그렇지. 그래서 25,000개의 앱을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설치하려는데 그것도 돈이 한 10억 가까이 드는데 돈이 10억이 들든 뭐니 어차피 나는 신세 망한 거 교회를 팔아서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번엔 끝장을 내야 될 것입니다. 끝장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애국운동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3.1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전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 아니 근데 형님 말이에요. 나는 인기가 불교인한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 8월 15일 날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죽읍시다. 아 형님 나는 내가 죽을 때는 형님은 죽으면 안 돼. 아니야. 둘 중 안에 하여튼 그럼 내가 먼저 죽을게. 근데 네. 아무리 죽고 싶어도요 대한민국 헌법이 근데 여기 이 국민들 있잖아. 이 국민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근데 목사가 화염병을 뿌리고 죽을 수 아니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그쪽이 뭔 일이 죽여줘야지. 나겠지.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형님 들어봐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헌법이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그대로 안 지키잖아. 이것들이. 아니 근데 아무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가 깜빵 3번 갔다 왔잖아요. 네. 조사 많이 받아왔잖아요. 네. 절대 못 때려. 그다음 언어도 심하게 못해. 이렇게 못해. 정몽은 너 왜 그따위 짓 했어? 이 말도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정광훈 고자서로 정광훈 너 왜 이따위 짓 했어? 하면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을 신고하라고. 그래서 죽는 것도 힘들어요. 별로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깜빵은 오래 살겠지. 심하게 하면.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깜빵 살 일도 없어요, 사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문제로 나오는 거 보세요. 내가 문제 나오는 거. 아니, 나는 헌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을 줘야지 말이야.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두냐 말이야. 응? 근데 왜 나는 유죄를 하는 거야 도대체? 무죄? 그거요. 저 대법원까지 가면요. 네. 무죄 돼요. 가야죠 뭐 대법원까지. 잘못 재수 없이 판사 걸리면 중혜 같은 그런 여자 걸리면요. 아니 먼저 내 판사가 죽었잖아. 그래요? 네, 그 윤미향이 하던 판사가 내 판사였었어요. 그 죽었어? 예, 그 윤미향이 판사, 그 판사가 죽었잖아요. 죄송한데. 그 바람에 내가 그날 재판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변호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재판 취소해요. 그래서 왜냐 그러니까 판사가 죽었어요. 어저께 죽었다는 거야. 세상에. 그 사람이 저녁에 어떤 호텔인가 거기서 밥 먹고 화장실 갔다 죽었다잖아요. 그 담당이 윤미향이 판사예요. 아니 그게 우연이 아니니까. 박원순이 죽는 거 봐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손을 대면요. 우리 성경에는 다 있는 얘기지만은 형님은 목회하다가 교인들 중에 속 빡빡 썩인 사람들 하나님 데려가는 거 안 봤어요? 내가 안 일렀어 아직까지. 하나님 일러면 가야 되지. 나는 우리 교회 목회에서 40년 50년 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불러가 버리더라고. 그 시리즈가 있어. 근데 그 판사가 좋았었거든. 그래서 그 판사한테 받으면 무죄되겠다 그랬는데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선 다시 법을 유죄를 내렸지.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내려가지고 고등법원 간 거죠. 요거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이에요. 설령 예. 벌금 뭐 제일 많이 그래서 대법원 간 200만 원 나온다 해도 예.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요. 참 모조리 다 사면 복권이야. 지들은 말이야. 조심한 것도 더 심한 거 심지어 말이야 한명숙이도 말이야. 그 세상에 그걸 다 원천 무효하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말이야. 목사들이 뭔 죄가 있냐 말이야. 나라 살아가는 죄밖에 더 있냐고. 그렇죠. 응?
아이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은 국가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제일 일선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또 경찰이 지키고 공무원이 지키고 하다가 최후의 보루는 결국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나오고 특별히 목사들뿐이 아니라 스님들도 종교인들은 최후의 보루인데 지금 불교인들 중에서도 애국운동에 나오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상남도의 모 사찰에서는 나보고 사찰을 밝히지 말라 그래서 안 밝힙니다만은 세상에 스님이 나한테 돈을 3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냐니까 사찰 앞에다가 정나온 후원 모금이라고 뭐 돈통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가지고 불교인들이 거기에 이제 참배하러 왔다가 불공들로 왔다가 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3천만 원 있다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렇게 지금 종교와 관계없이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불이 붙었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바짝 졸아가지고 8월 15일 집회 못하게 하려고 코로나를요 지금 또 막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부 이게 정치 방향이고 쇼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타나가지고 코로나 개인 체크기 키트 자가방역 그 돈 7천원 밖에 안 돼요. 그 생산 공장을 하는 일산에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거든. 예. 근데 100% 수출만 하고 국내에서 못 팔게 돼 있대요. 7천원짜리인데 예. 그거요 자기가 이렇게 다 코에다 찔러보고 걸렸네 그러면 자기 혼자 3일만 집에 있으면 되거든. 그거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는 말이야. 좋죠. 끝나는 벌써 말이야. 끝나죠. 그러니까요 이 참나 아이 또 그래서 정치 방역이라고. 정치 방역이다. 그렇죠. 네. 자, 이 흐름은 누구도 중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13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데까지 교회는 항상 중심에 있었고 이번에 주사파 쳐내고 자유통일하는 데까지도 교회가 해내고 물론 또 3.1 독립운동 할 때도 불교, 전도교와 함께 한 것처럼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일단은 8.15 되기 전까지는 앱 가는 운동에 그래서 100만 개만 넘어가 버리면요 사실은 저희들은 두 손 들 겁니다. 8.15 집회 안 해도 될지도 몰라요. 100만 명만 넘어가 버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예, 오늘 모습은 두 분 정말 개인적으로는 형님들이신데 우리 두 목사님께서 의기투합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신 모습대로 더 같이 손잡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제가 뒤에 뒷설거지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그런 감사하네. 다짐을 하면서 오늘 이 감사하네. 시간에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깜빵 갈 때 꼭 나 대신 가요. 알았죠? 그좀 좀 생각해보고 언제 뭘 생각해봐. 가면 가야지.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자, 형님 또 마지막 국민들에게 인사. 잠깐 동안 어제 오해가 있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가 우리들이 번거롭게 했었는데 그 사실 다 오해니까 그렇지. 오해는 이해하면 돼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셨잖아요. 전혀 오해될 일이 없었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에도 애국하는 마음,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를 밟고라도 애국할 수 있으면 목사님 다 하십시오라는 아이고, 마음 참. 변치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사님들, 25만 장로님 여러분,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내년 3월이면 세상이 음지가 양지가 되고 획 바뀝니다. 그때 가면요 애국운동 아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문 온 앱에 핸드폰에 앱이 없는 사람들은 그날은 아마 얼굴이 따끈따끈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수일기를 빨리 해보잖아요.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이 오면 만세! 하고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애국운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제 다음 순서에 또 이런 뵙기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정지연 또 앞에 지나가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다가 후원금을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는 이 방송하면서도 후원금 보내는 거 그것만 쳐다봐요. 왜냐면 내가 이거 운동 해보니까 이게 돈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노란 거 딱 올라오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런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